너희를 범하오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구원과 영광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하신 주일에 그의 제사를 드리려고 성전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모인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며 피곤한 몸에 휴식을 주시고 상처 입은 영혼의 하늘 위로를 내려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높이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성호를 찬송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의 찬송 25장 드리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저 전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오락되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속하신 마랑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전사로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음모하노라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잔평화 오는데 주보다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주보에 준비되어져 있는 고백의 기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밝은 빛 아래 서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니 저희에게는 너무나 많은 죄와 허물이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자처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노라 마음으로 결심하고 예수님만 의지하게 나오고 입으로 자백하면서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저희들이 얼마나 가식적이었는지를 깨닫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고백의 기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없는 죄사함을 말씀으로 선언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성시교독은 69번 이사야 40장 2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그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여로 만상을 이루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여호와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생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며 무비하지 않으시며 영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무비하며 잠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것이요 다른 막질하여도 무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되어 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의 자리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415장 찬송한 후에 다 같이 기도할 때에 이현규 장로님 기도해 주십니다. 소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지켜주셔서 즐겁게 안식할 날, 복되고 좋은 날 주심 감사합니다. 주에서 구원받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구원의 공격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듣고 보는 소식마다 어렵고 힘들고 불안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와 권속과 자녀들, 가정과 일터 기업을 안전케 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 회개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은혜의 선물로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하늘의 것이 아닌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천사답게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가 어디 있느냐고 부르실 때 아담과 가인 같은 모습으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종교 개혁주일로 지킵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어야 하는 교회가 세상의 개혁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하오니 우리 영혼과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종교 개혁자가 외친 것처럼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주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차별 금지법과 동성혼애 같은 악법들이 제정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또한 동성애만이 죄가 아니라 말씀에 기록된 모든 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매 순간 스스로를 돌아보아 거룩하고 깨끗한 그릇으로 거듭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삶에 새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크고 작은 아픔 속에 있는 권속, 영과 육이 약하여 시설에서 가정에서 외롭고 괴로움에 처해 있는 권속들을 위로해 주시고 마음의 상처의 문제가 주님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기신 양떼들을 지혜롭게 돌보며 인도할 수 있도록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주신 말씀으로 지치고 힘든 심령들이 위로받고 우리의 몸과 생각을 새롭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새로운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봉헌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추수의 계절에 날마다 새 힘과 지혜를 주심으로 추수의 기쁨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자원하여 드리는 성들의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옵소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의 풍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11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온전한 11조를 하나님의 창고에 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을 바칩니다. 생일 감사 헌금과 또한 범사의 감사함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감사하는 그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감사와 감격과 감동이 차고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추정헌금과 일전번제와 선교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여 성미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드리는 이 예물을 축복하시고 또한 그 나머지의 삶도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평함과 강건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하며 신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찾아가 주시고 성령의 치료한 방선을 비춰주셔서 나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쉽고 가벼운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청사한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가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전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주 안에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이고 또 성찬주일이죠. 그런데 10월 27일 전국 한국교회 연합 예배를 위해서 만예배를 오전 9시에 드리고 또 서울에 가신 분이 또 계셔서 예배 시간을 조정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1시간 반 예배가 조정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평생의 낮예배 시간을 바꾸는 것만이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생활 전체를 준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드릴 수 없는 굉장히 어려운 시간인데 부모님들이 열심을 내셔서 오전 9시 한 예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변화시키고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라라고 말씀하셨던 본문의 말씀을 전합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적어도 그 집안의 남자만큼 전국에 있는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갑니다. 그리고 반드시 가정의 형편에 따라서 재물을 가지고 갑니다. 정결하게 키운 1년생 소나 양이나 염소, 이런 재산이 없으면 비둘기라도 곱게 키워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유월절을 지킬 때에는 각 집에서 가축을, 하나님께 드릴 가축을 처음부터 구별해가지고 정성스럽게 키워서 가지고 갔는데,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걸어서 가야 되잖아요. 양을 걸리고 끌고 가면서 한 달 이상을 걸어서 가는 지역이 있단 말이죠. 그럼 흙먼지를 양이 다 뒤집어 씌웁니다. 여러분, 집에서는 그 목욕시켜가지고 반짝반짝 빛나는 흰털이었는데 한 달 동안 흙길을 걸어가면 어떻게 돼요? 씩하면 흙먼지를 다 뒤집어 씌웁니다. 성전에서 그걸 제물로 드리려고 하니까 그 일을 관장하는 제사장이 퇴짜를 와요. 이렇게 더러운 그 제물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냐. 자,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달 동안 다시 집으로 걸어가가지고 새로운 양 골라가지고 한 달 동안 좀 걸어와야 2달이 걸려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절기가 끝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싼 가격에 팔고, 그리고 성전 입구에서 파는 재물을 파는 그런 곳이 있는데 거기서 비싼 돈을 주고 사요. 처음에는 그것이 그냥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재물로 드리기 위해서 순수하게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누군가 한 사람이, 그런 머리가 있는 사람들은 참 악한 사람들이에요. 머릿속에 번쩍하고 하나의 생각이 떠오릅니다. 뭐냐면 자기가 그 장사를 독점하면 돈을 벌겠다는 거죠.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축을 끌고 올 것이고, 그리고 먼 길로부터 왔던 그 가축들은 흙먼지를 다 뒤집어 쓸 것입니다. 다 퇴짜를 놓고 싼 가격에 사들이고, 그걸 한쪽에서 목욕시켜서 또 비싼 가격에 팔고, 같은 양이에요. 같은 소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그 일을 누가 하게 되냐면 개인에게 주지 않죠. 대제사장이 주관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전은 향기로운 제물과 또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아름다운 찬송이 가득해야 할 성전에 짐승의 울음소리, 그리고 퇴짜 놓은 이 가축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다 배설을 할 거 아닙니까? 네. 거기에 가축의 분뇨 냄새가 진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현장을 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하실 만큼 이 예루살렘 성전을 타락할 대로 타락을 한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한국교회는 어떨까요? 한국교회가 너무나 많은 지탄을 받아와서 우리 자신이 만신창이가 될 만큼,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떳떳하게 밝히지 못할 만큼, 주저할 만큼 사회의 교회 인식이 나빠졌어요. 그렇다고 하면 교회가 나빠졌는가? 한번 생각해봐요. 이 건물이 나빠졌어요. 건물은 물론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퇴색할 수는 있지만 건물은 여전히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교회를 지탄하냐면, 교회 건물을 보고 지탄하는 게 아니고 각자 성도의 삶을 보고, 옆집에 살고 있는 아무개 성도님, 저 건너편에 살고 있는 아무개 집사님의 동네에서 동네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하는 말, 행동들을 보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실망을 하는 거죠. 이 종교개혁주의의 500년 전의 종교개혁가들은 복음을 외칠 때에 천주교 대상이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제들이, 그때는 신부교회, 천주교의 신부들이니까 사제들이 이 일로 인하여서 감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는 죽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에 말씀을 외쳤던
그 사도들의 그 말씀이 교회를 변화시키기 시작해서 종교개혁이 성공하게 되죠. 그 후로부터 500년이 흘러왔는데 우리는 나 자신은 정말 종교개혁할 때에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 회복 운동을 했던 그때의 그 신앙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본질이 사라져버린 성전 앞에서 예수님은 돈으로 매매하던 재물을 다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주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이 상황은 성전을 발칵 뒤집어 놓았을 것입니다. 갑자기 날뛰는 가축대들, 이 가축을 잡으려고 하는 장사꾼들, 그 다음에 그 일을 바라보면서 성전에서 왜 이렇게 소란을 피우느냐고 제사장들이 둘러서서 예수님을 만류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때에 성전에서 장사하는 그 외형만을 뒤집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 앞에 몰려든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고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주인 삼고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당시 예수님이 성전을 헐라했을 때 그 성전은 헤롯 성전인데 18,000명이 동원되어서 46년째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완공도 안 된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거잖아요. 46년 동안이나 건축하는 것을 어떻게 홀로 3일 만에 지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말이죠. 이게 오해죠. 앞에 계신 분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인 앞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았더라고 하면 예수님 앞에 다 무릎을 꿇었을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비추어 봐도 성전의 제사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인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이 양을 끌고 왔을 때에 이 양은 순전한 양이고 하나님께 드릴만,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양인데 그 속 알맹이는 진심으로 믿음으로 드렸던 양인데 제가 회자를 넣고 싼 가격에 사드리고 비싼 가격에 뒷파는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닌 장사의 구별로 제가 만들었습니다. 회개해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난 주간에 옛날에 방송된 것을 동영상 하나를 봤는데 다름 아닌 백종원 씨의 동영상이었어요. 여러분, 백종원 씨를 좋아할 이유도 없고 신앙인이 아닌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관심도 없죠. 근데 그 동영상 하나가 저를 울렸어요. 그리고 오해라고 하는 것을 풀었어요. 제가 백종원 씨를 오해하는 건 아닌데 백종원 씨가 TV에 나오면 막 욕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사람은 뭐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고 그건 자기 개인적인 자유지요. 그런데 성도님들이 잘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허용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람 비판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 영상을 보면서 깨달은 바가 있어요. 뭐냐면 이런 영상이었어요. 시장에 식당 같은 데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시장에 식당을 찍고 그 식당의 개선점, 좋은 점, 그리고 음식이 맛있으면 또 그것도 좀 추천해주고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어느 시장에 할머니가 하는 칼국수 집인데요. 그 집에 가서 맛있게 먹고 왔다. 나중에 전화 통화를 하는데 그 할머니가 암에 걸렸다. 그러니까 백종원 씨가 그 전화를 받고 눈물을 흘려요. 그리고는 얼마가 항암 치료하고 있는 그 할머니를 찾아가고 칼국수 한 그릇 먹고 30만 원을 지갑에서 꺼내서 이렇게 줘요. 그는 음식값이 아니라 이건 복돈입니다. 할머니 건강하세요. 이렇게 줘요. 안 받으려고 음식값 자체를 안 받으려고 왜 고마운 사람. 그 할머니에게 백종원 씨는 고마운 사람이니까 안 받아 한 삭도 안 받으려고. 근데 이건 복돈이니까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그 대목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오해하고 살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 교인들끼리라도요, 여러분 얼마나 아십니까? 집은 알 수도 있고, 전화번호는 알 수 있고요, 얼굴 형태를 알 수도 있고, 목소리 알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속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고 있는지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믿음만을 가지고 사는 성도를 오해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 좌우에 계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 신실한 성도의 편이 되어주셔요. 오늘 말씀 속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겠어요. 첫째는 내게는 고쳐야 할 것이 없는가? 부족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다 부족해요. 예를 들면 외모도 부족해요. 외모가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의 지식도 부족해요. 책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세상에 있는 책이 더 많아요. 내가 읽은 책보다 읽지 않은 책이 더 많아요. 성경 말씀도 그래요. 제가 이 성경책은 목회하는 동안에만 이게 한 20-30번째 성경책일 거예요. 세워보지 않았으니까 몰라요. 근데 줄이 안 그어진 데가 없어요. 어디를 펴도 다 줄이 그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두꺼운 성경책에 줄을 다 붙는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런데 저 성경을 다 몰라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끝절까지 그냥 눈을 감고 머릿속으로 이 말씀을 창세기 1장에는 외우지는 못할지라도 이 말씀이 있지, 창세기 37장에는 이 말씀이 있지, 마태복음 7장에는 이 말씀이 있지, 전부 다 알지 못해요. 그럼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하냐면 성경을 펴서 읽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암두성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펴서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다 몰라요. 지식적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고쳐야 될 건 뭐냐면 이 지식적 한계를 고치는 것은 그건 불가능해요. 그리고 연세가 들어져 가는 분들은 까먹지 않는 것이 다행이에요. 그럴 정도로 우리의 뇌는 후퇴하게 돼 있어요. 우리의 몸의 세포도 늙어지게 돼 있어요. 힘들어하게 돼 있어요. 이걸 우리가 고칠 수 없어요. 우리가 고쳐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신념이에요.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우리의 생각이에요. 인생관, 신앙관, 사람을 보는 건 이거 고쳐야 돼요. 이런 경우 있잖아요. 조금 전에 TV에 나오는 분들 얘기해서 TV에 나오니까 어떤 사람은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막 욕하고 그렇다고 한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교인이 올 때, 교회로 올 때가 어떤 교회는 막 달려가서 반가워할 정도로 반갑고, 어떤 교인이 저 대문에서 이렇게 돌아서 오니까 교회로 들어가버리고, 그런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있는 부분이 없냐고 말이죠. 불편한 부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대로 저 사람은 참 불편해, 저 사람은 참 편해, 저 사람은 친해, 저 사람은 안 친해, 저 사람은 정말 항상 전화를 하고 싶고 보고 싶고, 그런데 저 사람은 그런 관심 없어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문제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어떠실까? 내가 사람을 판단하는 것과 세상을 판단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판단하신다고 하면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 있을 수 있을까? 우리의 생명이 보존될 수 있을까라는 거죠. 예수님이 왜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둘러부시고 다 내쫓으실까요? 성전에 잊지 말아야 할 사람, 성전에 잊지 말아야 할 물건, 성전에 잊지 말아야 될 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걸 둘러부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생명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벽돌을 쌓아서 건축하겠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이 속사람이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전이 주의 은혜로 가득해지는 그 믿음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3일 만에, 3일 동안 여러분 회개하면 3일 만이라도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회개하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인 성도라고 해도요 30분 이상 회개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제 죄를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는 기도하는데 구체적으로 내가 아내를 힘들게 했던 거, 어느 날 이렇게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거, 말을 잘못했던 거,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을 많이 못 만났어요. 회개의 기도는요, 내가 행한 일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돌이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 가는 길을 깨닫고 바른 길로 다시 얼른 돌아오는 그것이 회개예요. 그리고 믿음의 길을 가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각자가 교회를 이루는 지체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공동체를. 여기 있는 한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고 교회에 헌신적이라고 해도 그 한 사람만 가지고는 교회를 이룰 수가 없어요. 가난한 성도도 있고 병든 성도도 있고 그리고 연세가 많아져서 그 늙은 노구의 몸을 이끌고 교회에 오신 분도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힘없는 그런 노인분들도 계신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나면 바로 그런 성도라고 해도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참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심령이 깨끗해지고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나라 민족을 살릴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해야 할 교회의 본질, 성도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저희들에게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허락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가 참 많아요. 광고를 보시면 되겠지만 들으실 때에 귀에 담고 또 생각에 담고 기도할 때는 무슨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11월 달이 다가오는데 11월 달은 이제 2달 남았죠. 분명히 나의 삶을 한번 결산해 보는 거죠. 여러분 자신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 돌아보는 그런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서울에서 2시에서 새벽 5시까지 악법 저지를 위한 200만 열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100만 명은 현장에서, 그리고 100만 명은 유튜브로 참석할 수 있는데, 여기다 유튜브 주소를 쓰려고 하니까 어르신들은 못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1027 연합예배 유튜브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렇게 검색을 하시고 교회 집에서라도 꼭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 날은 연합구역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이고 추수감사주일 장식을 위해서 농사지은 곡식이나 과일, 농산물들을 토요일 날, 이번 주 토요일 날 오전까지 교회로 가져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주일 당일날 오후 시간에는 찬양잔치 시간입니다. 구역과 기관들 찬양대장에게 신청 바랍니다. 곡을 정하셔서 주셔야 반주자가 미리 연습합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 찬양잔치 때에는 채점을 해서 시상식을 합니다. 구역 식구들에게 유용한 것들을 준비하려고 하니까 기대를 가지고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일 쓰기에 메모만이라도 괜찮으니까 토요일까지 제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3일 날 첫 주일은 정기재직회 있습니다. 그리고 전교인 친목회가 11월 9일 날 2주 후에 토요일 날 있는데 청남대를 다녀올 생각입니다. 구역장님들은 참석할 명단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보고해 주시면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나오신 성도님을 소개합니다. 진철호 성도님, 부인 되시는 김회순 집사님. 김회순 집사님은 어떤 분이냐면 지난 봄에 우리가 이웃 초청주의 했잖아요. 그때 오셔서 예수 믿고 교회 나오실 분 계시면 손 드십시오. 그때 손 드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이쪽 독일에다가 건축을 하고 이제 입주를 앞에 놓고 있습니다.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실까요? 진철우 성도님, 김회순 집사님,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맞이하고 함께 신앙생활 즐겁게 하십시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박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57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으로 살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위탁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